아멘. 좋습니다. 네,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돼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알고 지냈던 오랫동안 그 교우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연락 온 친구와의 대화가 어떤지 아시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이렇게 뜨문뜨문 대화를 이어가는. 근데 그 친구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잘 지내느냐? 어떻게 사느냐? 근데 되게 이런 이제 통상적인 질문을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 뒤에 본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왜 오래간만에 왜 이렇게 전화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롭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을 타지 마 이랬어요. 저는 F입니다. 친하니까 약간 이제 가을 타지 마라고 했어요. 결혼을 한 친구입니다. 결혼을 했고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이상하죠, 이제 구도가. 그래서 근데 안 그래도 친구가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뭐 아내랑도 너무 잘 지내고 가정 화목하고 문제 없어. 근데 외로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근데 그 외롭다라는 표현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뭐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게 외롭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도 잘 지내고 아내랑도 너무 행복하고 뭐 사업하는 것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근데 외로운 거죠. 뭔가 모르게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그 답답하고 허전한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듦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외롭다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제 목사 친구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 모드로 바꿨어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상담 모드로 막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화로. 잠시 얘기하다가 전화기를 보고 이러다가 설교 1시간짜리 하겠구나 해서 우리 그냥 만나자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냐면요. 누군가에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가끔씩 찾아오는 그 마음에 어떠한 그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외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 고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 가을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뭐를 채워지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어떤 그 고독을 어떤 그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짠 이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같이 모여서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그 어떤 외롭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나 이 느낌들을 지우기 위해서 뭐 넷플릭스 막 정속 주행하고 그렇죠? 네? 이거 좀 보는 거예요. 다른 자극들로 이 마음이나 이런 상태를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의 답답함이 있는 거죠. 영혼의 답답함.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 영혼의 답답함이 있어. 내 영혼의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외로움과 그 답답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찾지 못하다 보니 다른 방법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낚시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낚시를 시작하고 뭐 갑자기 이것저것 스포츠 막 이거 배우기 시작하고 근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동호회도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안 돼요.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여러 가지 방식들로 그 답답함을 영혼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실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이 해결책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지지 않은 그 지점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하면서 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나아가는 그걸로 우리는 답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자, 한 번 더 인사를 나눠볼게요. 불멍보다 술자리보다 이곳이 좋습니다. 자, 시작.
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이 자리가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라는 그 분께 나아가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왜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영혼의 답답함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특별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성경 기록은요, 솔로몬이 이 성경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볼 때 어떤 사랑의 편지, 뜨거운 연인과의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내용으로 보는데요, 이 스토리가 여기 왜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그 여인과의 대화, 그 여인과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교회로 모인 신부된 너희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한다라는 이미지를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있잖아요, 아가서 2장 10절.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 이게 누굽니까?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말해요 라고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어여쁜 자야 라는 이 표현, 뭐 영어로 보면 my beautiful on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발음이 괜찮죠? 네. 비웃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각별하게. 이 단어의 좀 의미를 살펴보면 표면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무 각별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너무 특별한 이 존재, 이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지금 받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회에 나가보세요. 누가 나를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사랑하고 특별히 여겨주고 아름답게 여겨주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봅니까?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아름답게 여김 받으려고 우리가 안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도 예쁘게 하고 애를 써보지만 바로 이런 어여삐 여겨주는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요, 아니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기록대로라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그 신적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교회를, 우리를, 나를 이렇게까지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절대자, 이런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를 가서 신적 존재를 탐구하고 공부를 해보아도 그 신들은 모두 다 경배를 받길 원해요. 모든 경배를. 그래서 다가갈 수 없는 존재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존재.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은요, 경외를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분이 맞지만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널 이렇게 어여삐 여겨.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라는 그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신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밖에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거 한 게 없어요. 난 여전히 내 마음에 좀 안 좋은 생각도 끌어오르고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어떤 악한 마음이나 어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지만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나도 어여삐 여기시고 특별히 여기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암송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가 했고 여전히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이번 한 주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작동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어여삐 여기시고 특별히 여기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아름답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나를 여겨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어여삐 여긴다는 단어에 숨겨진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히 여긴다.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성경 구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면서 상사에게 깨지고 동료에게 질투당하고 어떤 후임이 또 막 뭐라고 말하고 온갖 어려움과 이 인생의 고됨 속에 살아가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아. 너희의 삶을 알아.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내가 알아.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너희 안에 없음 또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 가서 무엇을 해? 다른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신다. 곧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죠. 나의 약함, 나의 답답함, 나의 고통스러움, 그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그 서러움과 아픔과 상처들,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자리에 이제 신방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대화 나누다 보면 그 답답하고 웅얼해진 마음을 탁 털어놓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떨어져요. 그럼 꼭 그 지체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안 울려고 했어요. 안 울려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또 울어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걸 누가 알아준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항상 그러거든요. 휴지 이렇게 건네면서 여기서 안 울면 어디서 울려고 그러냐고. 울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근데 목사인 제 앞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 깊숙한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고 계십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 다가가서 정말 그 마음을 토해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앞날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니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잘 표현한, 잘 이렇게 설명해주는 영화 속 대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아바타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아바타에서 그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뭐 저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I see you, 그렇죠? 네, I see you, 그렇죠?
이건가요? 아닌가? 이건 아닌데. 잠깐. 이거는 그쵸, 이거 아니죠. ICU.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너의 내면을 본다, 너의 내면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면을 보는 거죠. 너의 연약함, 어떤 부족함, 부끄러운 지점, 그런 상태인 너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아무도 나의 힘듦, 인생의 고됨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어미가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게 소중한 존재로, 동시에 그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른 어떠한 방법을 우리는 찾지 않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 아니요. 다른 데 찾지 않아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이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들 사이에서도요, 누군가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교도소에 죄수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복역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면회가 오는 죄수가 있고 면회가 오지 않는 죄수가 있대요. 가족들의 면회, 죄를 지은 아들, 죄를 지은 남편, 이 가족들이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찾아와서 수감 생활하는 가운데 면회를 하고 용납해주고 다시 마음을 또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았을 때, 온전한 사랑으로 그 품에 안아짐을 경험했을 때. 근데 모범수였는데 가족들의 면회가 오지 않아요. 모범수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 지낼 때는 문제 없을 것 같았지만 가족들의 면회가 없다? 그렇다면 사회에 나가서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 안에 내 마음을 쉴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는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에,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나의 사랑하는 옆에 있는 배우자조차도 그거를 채워줄 수 없기에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마땅한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누군가의 초청으로부터 이 자리에 온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여삐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여삐 여겨주신다.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어여쁜 자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자, 시작. 어여쁜 자요. 네, 어여쁜 자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린 어여쁜 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신앙생활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보다 좀 짧아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분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어여삐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함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저는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할 거야. 넌 가만히 있어. 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뭐 너 아무 존재가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어여쁜 자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신적인 존재, 그 전능한 존재,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존재가 나에게 지금 동행하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혼자 아니야. 너 지금까지 혼자 끙끙 앓고 힘겹게 살아왔지? 이제 네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나와 함께 이 놀라운 시간들을 나아가 보자라고 그분이 동행으로부터의 초청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왔지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밖으로 좀 이렇게 외출을 나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함께라는 이 부름, 이 초청에 응했을 때 저희 삶은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는요,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거든요. 저 혼자서. 저의 앞날도, 저의 모든 미래에 발생할 모든 일들 그냥 다 제 책임인 거예요. 제가 다 감당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심각한 거죠. 단 하나도 심각하지 않은 게 없어요. 지금 해놔야 돼. 지금 준비해야 돼. 이 지금 안 해놓으면 나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모든 것이 심각하고 경직돼 있었거든요. 나 혼자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자. 함께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열리자 제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짐이 이제 내려놔지더라고요.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놔진다는 것은 나 몰라라, 책임 안 진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 멍에를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세요. 멍에. 소들이 이제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근데 멍에를 맬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힘이 굉장히 강한 소와 아직 어린 소가 같이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 때 동일한 힘으로 그 무게로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실은 한쪽이 한 80% 90%를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소는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 개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나와 함께 지고 나아가자. 그런데 그 함께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게.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도 돼라는 그 초청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과 그 이전과 이유가 너무 달라요. 그 이전에 저는요, 지금 되게 우상이잖아요, 제가. 손님이 왔을 땐 우리끼리 빨리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티키타카가 안 됐으니까 어떡하나 이거 참. 되게 우상이거든요. 되게 틀렸어 이미. 틀렸어. 다 걸렸어. 근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웃지 못했어요. 웃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얼굴이 늘 심각해요. 늘 뭔가 막 다 막 때려 부실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따라해보면 이런 표정이었어요. 지금 안 되네요 이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분의 초청에 반응하여 함께 가는 그 시간을 나아가자 제 얼굴에 웃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웃으셨어요? 네.
지금 억지로 웃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웃음이 사라지고 인생의 고통과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여정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온 모든 청년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여정을 나아가야만 해요.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나를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분이 계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동행의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막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그냥 이런 질문이 좀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딱 이 두 가지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모습일 거예요. 설교 때 제가 사진을 잘 안 띄우는데 오늘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네, 저희 집 둘째 딸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둘째입니다. 주기도문 아니에요? 깜짝이야. 네, 네, 저희 집 둘째 딸이에요. 네, 너무 예쁘죠. 아빠 닮아서 너무 예뻐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아니라고요?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아기가 정말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그 순간. 그게 언제냐면요. 다음 사진이요. 네, 엄마 품 안에서 잘 때예요. 저 아이는요, 엄마와 동행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공급되고 마음의 위로, 어떤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엄마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어머니 되시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온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존재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동행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썼다라면 다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세요. 또 오늘 초청받아온 많은 우리 청년들 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하나님 너무 좋아서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은 청년들이 그 좋은 하나님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마지막 찬양이죠.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하고 짧게 하나님께 좀 기도드리고 이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잘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지금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어여삐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 동행으로의 초청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형태의 기도도 괜찮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괜찮고요. 주님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그 고백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조금 더 마음 담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목소리 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나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버지, 나 혼자서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네 주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앞에 아직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기 원한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특별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의 부름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초청받아온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꼭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게 없지만 주님 앞에서 떳떳한 것도 없고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많은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눈에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함께 가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손 내밀어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에 처음 발걸음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는 봤지만 아직 잘 몰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예배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들이 알길 원하고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언어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나를 그토록 어여삐 여기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소망하는 이 자리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